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강해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고 얼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냥 지체하시다가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나타나세요. 좀 너무하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왜 지체하시기도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 실수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오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일부러 부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이틀을 지체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4일 만에 시체가 이제 썩어 들어갈 때 그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생동감이 안 들 것 같아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나사로를 계속 죽은 채로 좀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나사로가 이렇게도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또 요한복음을 나중에 이어가고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서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30일 동안 다른 왕이나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 던져버리겠다고 선포를 했습니까?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리겠다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 7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은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춘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서 기도를 다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 다니엘이 청년 다니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죠. 대부분 다니엘에 대한 정보는 다 어떤 다니엘이에요? 소년 다니엘, 청년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그림 있나요? 자, 이분은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할아버지인데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한 80. 야, 90. 와. 보는 눈이 있네. 자,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때라 그래서 다리오 때. 이 다리오 때는요. BC 539년입니다. BC 539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BC 605년이고 현재는 539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66년, 67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기 때 잡혀온 거 아니죠? 15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80은 넘은 나이라. 그러니까 지난 67년 동안 다니엘은 뭘 멈추지 않았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떤 생활 중에도? 포로 생활 중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67년 동안 늘 하루에 3번씩은 구별해서 기도했으니까 아마 습관적인 기도했을 것이다. 어떤 습관적인 기도를 했을까? 아버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요 오늘도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아마 3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그리고 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심지어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목숨 걸고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었을까? 이거 우리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인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이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우리는 80이 넘은 다니엘이 평생을 기도했지만 특히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 6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면서까지 기도했던 다니엘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봤더니 다니엘 9장에서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다리오 원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리오 원년에 그때 첫 해에 다니엘이 2절에 보니까 책을 보고 있었어요. 이 책이라 함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성경책이긴 하지만 그 전에 묶음직으로 존재했던 성경책들이에요. 특히 어떤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언제 활약을 했냐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활약했거든요. 그때 기록된 책이 포로를 들고 오면서까지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포로에서부터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온 지도 벌써 67년이 됐고 이거 이제
한 1, 2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포로에서 끌려와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누구는 깨달았다고요?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진다 그래도 다니엘은 지금은 목숨 걸고서라도 기도해야 될 때다. 다리오가 아무리 협박하더라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옮기신다 그러면 우리를 옮기실 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6장과 9장은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루에 3번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이제 1, 2년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소망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해외에 나갔다가 오시고 하신 분들 뭐 많습니다만은 다니엘이 15세까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막 무너지는 걸 15살의 눈으로 다 봤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15살에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최근 일만 생각하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니엘이란다. 바벨론을 또 침공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또 무너져 버리고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됐다고요? 페르시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 침략하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전쟁은 엄청나게 많이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왕이 꾸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지금은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다음에 누가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페르시아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또 누구요? 그리스가 올 것이고 그리스 이후에는 로마가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정확한 나라, 정확한 시기까지는 몰랐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은요 수많은 산전, 수많은 고통, 고생을 다 겪었고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자기 나라도 잃고 자기 주권도 잃고 수많은 전쟁의 위협을 많이 겪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만큼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국력이 약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바벨론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만큼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죽었니?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니? 다 불평불만했지만 다니엘만큼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뭘 알게 됐어요? 정확한 연수를 알게 됐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온 지는 67년이 됐어요. 이제 한 2년만 더 있으면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70년이라고 적어놨잖아. 하나님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 안 하세요? 거짓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70년 뒤면 진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실제로 목숨 걸고 기도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대지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70년이라고 약속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2년이나 남았습니까? 2년은 못 버팁니다. 2달로 줄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을까요? 2년이나 남았습니까? 내가 67년이나 기다렸는데 2, 3년 너무 깁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 변경되거나 하나님의 때가 막 딱 당겨지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70년 뒤에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도대체 다니엘은 뭘 깨달았길래? 다니엘은 뭘 깨달았길래? 지금 너무 이거 갑자기 제가 애드립입니다만은 진짜 우리 지우하고 진하고 지아하고 이 적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지금 너무 어렵게 그래가지고 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제가 방금 설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저 어린이들이 지금 저걸 받아 적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너무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다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목사님 더 이렇게 잘 설교를 준비를 잘 해볼게요. 미안해 죽겠네. 자 70년 뒤에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좀만 더 버티자. 예루살렘 가면 뭐하지? 내 옛날에 놀던 그 동네 아직 남아 있을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아. 다 이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았냐? 70년을 포로 생활을 시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이제 돌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틀이나 지체하시는 예수님, 나흘이 돼서야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 악한 나라 바벨론에게 넘기셔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는 다니엘이에요. 그저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까를 생각했어요. 가서 다시 우리 열심히 재건해가지고 테니스장도 하나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열심히 운동도 그동안에 포로 생활하느라 운동도 못했는데 우리 운동도 좀 하고 하자. 이런 꿈이 아니라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다시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다니엘은 진지하게 되짚어 보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다니엘이 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했던 기도는 예, 이제 2년이면 68년 동안 67년 동안 견뎠는데 2년이면 돌아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지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70년 뒤에 돌아가는 게 그게 다야?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목적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보냈지? 왜 우리를 70년 살게 했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핵심이지 않을까? 보통 미성숙한 사람들은 벌을 받을 때 혹은 매를 맞을 때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야단을 치시고 벌을 주실까를 생각 못합니다. 자기 맞은 거 아픈 것만 생각하고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줄 수 있냐며 서운한 마음만 생기죠. 벌을 주시는 부모님, 벌을 내리시는 선생님의 그 심정은 학생과 자녀들은 모르는 법이에요. 그냥 아픈 거, 서운한 거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근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정의로우시거든요. 죄를 그냥 넘기진 않으세요.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2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다니엘은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리오가 너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당장 던져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돌아갈 생각을 하며 그냥 설레어 있지 않았고 돌아간다는 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했지 우리의 거주지가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거주지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분명히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가 점령당하고 지배하고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네.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그렇죠?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혹은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살기 위해 운동해요. 또 여러분 살기 위해 뭐 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번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뭐예요? 인맥 관계를 잘 쌓습니다. 관계를 잘해야 살 수 있거든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집도 지어놓고 살기 위해서 아주 공기 좋은 곳으로도 우리 갑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놓고 살아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어도,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은 정말 잠시 잠깐뿐인 삶이고 그 삶은 얼마 가지 못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얻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정작 우리를 살게 만드는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내가 봉사활동은 많이 하고 정작 내가 전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매우 보기 드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매우 적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너희들이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전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천국의 영생을 정말 누리고 싶은 사람은 회개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 회개와 생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입니다. 단짝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선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생명을 얻는 뭐요? 회개요. 생명과 회개는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회개는 딱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 생명, 천국 이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 회개. 다니엘은요 엄청 죄 많이 지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봐가지고는 다니엘의 어떤 특별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몇 번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요 솔직히 말하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막 삽질하고 막 이렇게 벽돌 옮기고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다니엘 사람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요 솔직히 말하면 바벨론에 가가지고요 아주
출세했어요. 15살의 나이에 끌려갔지만 아주 똑똑하다고 그 영재로 인정받았고, 영재로 인정받아서 얘 잘 키우면 우리 그 식민지 나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해서 그 바벨론 왕국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몇 명이 뽑아놓고 교육을, 특수교육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뭐 바벨론 대학교 들어갔어요. 대학교는 없었겠지만 바벨론 국립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탄탄대로로 살았다고요. 고공승진하고 꿈 해석 다 해줌으로써 총리를요,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왕은 3번 바뀌어도 본인은 계속 총리했어요. 심지어 페르시아가 점령했어요.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너 총리해 이래서 다니엘은 왕 4번 바뀔 때, 나라는 2번 바뀔 때 자기는 계속 총리했어요.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기도 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은 죄도 별로 지은 것도 없고 별로 힘들게 산 것도 없는데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목숨을 건 회개예요. 별로 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끌려와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살 길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는 방법인지를 알았어요.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소위 출세했지만 출세한 것으로 살 수 없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 나를 진짜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서 다 아동바동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걸 다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별로 지은 죄도 없고 별로 힘든 일도 없었지만 목숨을 건 회개의 기도로 이어져 갔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딱 보시는데 성전 앞에서 바리새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죄인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나쁜 죄 안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렸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자주 했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이런 거 저런 거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는 채로 하나님, 저는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리고 생명을 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회개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과 제일 먼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과 가장 원수된 관계예요. 그러나 나는 완전히 문제투성이다. 나는 하는 말마다 왜 이렇게 내가 실수를 많이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지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먼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가까이에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라고 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했어요. 저 집 아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죄 지은 거 많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좋은 리더상입니다. 다니엘은 참 좋은 리더예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은 없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 옆에 친구가 범죄한 거, 그거 어떤 면에서는 나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뜻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 돌아보지 못했다는 뜻인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보통 교회에서요 그런 일들 많습니다. 어디 집 애가 뭐 했다더라, 어디 뭐 좋은 학교 갔다더라, 그러면 배 아프고, 뭐 좀 떨어졌다 그러더라,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서 마음은 좋고, 이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해요. 근데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부족해도 그게 내 죄라고 생각할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넘어졌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그거 내 기도가 부족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이렇게 해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원어의 의미를 따지자면 그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 자궁이 왜 긍휼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서?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저 잘못했어요 하는데 엄마가 아니야, 너 일로 와봐, 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엄마 있습니까? 없어요. 내 뱃속으로 내 배에서 키운 아이가, 내 배에서 키운 그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니야, 난 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다고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랑에 의지했어요. 그 긍휼과 자비에 의지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거기 가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안전하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15절만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봅시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생각해 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 전체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얘는 내 친구다, 얘는 내 친구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얘가 기도한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모세, 이 하나님 입장에서 얘가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날 위한 기도야. 자기 기도가 아니라 날 위한 기도를 먼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끼리도요, 날 위해 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까?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그 좋은 친구 아니거든요. 친구는 뭐냐면요, 그래도 이 친구가 날 공감해주고 날 좀 위해 줄 때 이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모세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얘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신 것을 생각했을 때 해서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심으로 이들을 끌어냈고 하나님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이들을 끌어냈는데 여기서 애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좀 참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심인 거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럴 땐 아브라함이 옳습니다, 찬성이요,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45명, 아니 하나님 40명, 아니 하나님 35명, 아니 하나님 20명, 아니 하나님 10명, 6번이나 계속. 그때 하나님 뭐 하는 거야? 기도 좀 그런 이상한 기도 하지 마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죄인들이라도 다 벌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진심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봐서라도 제발 좀 남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또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이들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먼저 신경 쓰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70년 뒤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옛 습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돌아가서도 또 애굽을 의지하고 또 주변 국가를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가서도 또 우상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 다니엘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핵심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고 내가 안락하게 사는 거,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부모님이 건강한 거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꼭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건강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제가 진급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진급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혼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진급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를 저는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를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2년 남겨놓고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